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힘을 얻고 은혜로 체험받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참회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내 죄와 불관복을 하나님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를 부인하는 얼마나 힘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 어려움을 덮어주시고 주님, 그래서 오늘도 내 능력 하나님의 회복해 주시는 그 힘을 주님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서 주님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세상과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공동체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름다운 목소리를 모아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사시는 저희 권사님들을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교회의 어른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직분자로서 부르셨으니 저희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마음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함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앞에서는 멜기세덱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제는 멜기세덱보다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7장이 시작될 때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이렇게 비교를 했죠, 그죠? 사실은 처음에는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비교하다가 그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과 비교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이제는 이제 드러내놓고 예수님과 레위 지파 제사장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서 예수님께서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한 네 가지 관점에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대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라고 하지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중에서 대제사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론이 어떤 의미에서는 1대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뒤를 이은 제사장인 그 아들 엘라살, 비나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구약 말라기까지 보면 거의 한 80에서 제사장들 그렇게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그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한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졌고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맹세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이유입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제사장이 됩니까?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혈통적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계열이면 내가 되고 싶다, 되고 싶지 않다 상관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성인 남자가 되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목회자의 소명, 선교사의 소명, 그 소명을 받아야 목회의 길 혹은 선교사 혹은 하나님의 그 전문적인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는데 이때는 그런 소명하고는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아론의 계통이면 아론의 자손이면 남자인 경우에는 다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1장에 보면 아론의 후손이지만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 예외 규정들이 쭉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으면 소위 이제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게 왜 그런가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어떤 교단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신학교는 갈 수 있는데, 그래서 공부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전도사 인턴 과정을 거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교단에서는 목사 안수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알던 전도사님 할 수 없이 그 교단을 떠나서 이제 다른 교단에 가셔서 그렇게 안수를 받으시는, 그걸 제가 목격을 했는데, 어릴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레위기 21장에 보면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사장 직분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오늘날에도 장애가 있으면 안수를 주지 않는 그런, 뭐 이상한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교단이 이제 지금은 이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장애 그 사람의 장애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제사장이 수행해야 할 그 직분 때문에 그 배제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장애가 있어서 너는 불합격이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제사장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함께 참여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 직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맹세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구의 맹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 중간 주께서부터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4절이 사실은 지금 히브리서 우리를 보고 있는데 여러 번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제사장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 번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1절 중간에 보면 주께서 맹세하시고,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이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게 어감이 좀 그런데, 우리는 뉘우친다는 건 뭐예요? 뭘 잘못해가지고 뉘우치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뉘우치지, 주님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맹세해서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고, 그래서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장 말씀 우리가 볼 때 그때 한번 보긴 했는데, 그때 6장 어느 부분에서 제가 약속과 맹세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하잖아요, 그죠? 예. 왜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그 약속을 더 잘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맹세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찾아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맹세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맹세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자주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찾아보니까 한 2번 정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맹세를 한 번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과 맹세를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지만 그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컨펌하는 의미로 맹세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데 거기에다가 맹세를 더하셨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뉘우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변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이기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이유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을 때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전에 있던 계명을 전체로 보면 율법이고,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조금 좁혀서 보면 그 율법 안에 3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가지 내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전체는 율법이지만 그 율법 안에 이렇게 나누면 도덕법이 있고 시민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법 혹은 의식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소개할 때는 주로 의식법에 관련한 법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지금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사장과 관련된 법이 있고, 제사장과 관련된 법은 결국 의식법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의식법이 결국 그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결국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구약 시대를 산다고 하면 제사장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뭐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가 임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하는 그 의식들이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이 뭐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그래서 뭐예요? 매년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번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젠 예언약에 기초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좋은 언약에 기초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오늘 제가 설교에 넣지는 않았지만 신약 시대의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 새 언약은 이미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모세에게도 할례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할례, 구약의 율법의 할례는 몸에다 하는 할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미 모세 시대 때에 할례를 마음에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 마음을 찢는 거죠. 할례라는 것은 끊어내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남성의 그 표피를 끊어내는 건데, 그런데 뭐예요? 이미 구약 시대 모세 때에도 마음의 할례라, 마음을 찢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레미야 오면 그것이 새 언약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쉽죠, 그죠? 3일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새 언약의 내용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보증인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이 뭔지 아시죠? 보증 써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보증을 쓴 게 아니고, 한국에 제가 대학 4학년 때가 1992년도예요. 1992년도에 제가 대학 4학년이었는데 아직 졸업을 하지 않았고, 그 겨울 방학 때 이제 여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미국을 방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온 거예요. 여자들 같으면은 그게 뭐 조금 간단한데, 서류가 좀 간단한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오니까 미국을 오려고 그러니까 그냥 안 보내주는 거예요. 보증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쓰고, 저희 시골 동네 이장님이 보증을 쓰고, 학교 총장님이 보증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때 장교 후보생이었는데 병무청에 가가지고 하여튼 병무청 병무청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용산에 있는 그 병무청에 가서 거기 가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비자를 받아서 그 92년도에 제가 3주 미국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제가 만약에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으로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보증 쓴 사람들이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보증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세우잖아요, 그죠? 돈을 그냥 빌려주지 않잖아요. 담보물이나 아니면 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갚지 않으면 맡겼던 그 담보물을 빼앗아 가져가든지, 아니면 보증을 쓴 사람이, 그 사람이 대신 갚는 게 그게 보증 제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빚을 어디에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그 조문, 법조문,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리고 다 갚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이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이유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구약 시대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 나눌 때 아론이 1대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그 장자 계승입니다. 원래는 나답이 장자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의하면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림으로 현장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째 아들 엘라살이 나중에 그 아론이 죽을 때에, 여러분 그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 신명기를 읽어보시면 모세보다 먼저 아론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론이 죽을 때에 엘라살을 모세가 대제사장 그렇게 세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라살이 비느하스에서 또 이렇게 장자 그렇게 해서 개성이 되죠. 결국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 사람만 있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비록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이 이어받고 그래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갈리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한 사람 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제사장직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갈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니 죽으셔도 부활하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뭐예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판텔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텔레스라는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게,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부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100%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90%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00%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100%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우리는 100%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귀에 혹시 거슬리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래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인정을 해. 그런데 완전히 100% 죄인이라고 왜 자꾸 그렇게 나를 몰아가냐고. 나도 어느 부분에서는 내 안에 윤리 도덕이 있고 그리고 또 불쌍한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 지갑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자꾸 100%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만큼 밖에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만약 10% 죄인이면 하나님은 그 10%만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라고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100%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100%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100%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그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레위기 13장, 이 레위기 13장은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이거 해석해 달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 의사 선생님이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그 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레위기 13장 그 말씀을 한번 해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 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나병이 그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병이 걸리면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대제사장에게 간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나병이면 뭐예요? 격리해서 2주 동안 격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으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격리된 상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나병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완전하게 나병이 드러나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면 100% 나병 환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사장이 뭐라고 선언한다고요? 그럴 때에 제사장이 정하다,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병인데 이 사람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은 100% 나병 환자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를 향해서 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은 나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나병인 우리 인간의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밝히 드러날 때 그때
하나님을 대신하는 제사장이 선하다, 정하다,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받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데 보니까 생살이 돋는 거예요. 생살이 돋는 것은 의사한테 가면 그 다음에 의사가 뭐라고 진단하겠습니까? 이제부터 낫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복됩니다. 의사는 그렇게 아마 진단할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생살이 돋는데 낫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정하다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부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저는 이것이 그 나병이 실제 나병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 인간의 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나병 환자입니다, 완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펜텔레스라는 이 단어는 두 번째는요, 영원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일시적인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끝까지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면에서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한 측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holistic person,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을 조금 제한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 영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구원은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지, 영혼 구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전인적 그 구원입니다. 그 사실은 이 히브리적 사고, 그 유대인들은 인간을, 우리 그 헬라적 사고는 인간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 헬라적 그 철학적, 이 헬라적 우리 사회 시간인가 철학 시간인가 그 이 서구 문명의 두 줄기가 있잖아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가 있고 헬레니즘 사고가 있는 거예요. 이 헬레니즘 사고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이 철학자들의 형성되는 것이고, 이 철학이 이제 인류를 발전시키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헤브라이즘, 이 유대인들이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사실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표현은 구분을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했을 때 육체를 뺀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이 영혼이라고 했을 때는 몸이 함께하는 영혼인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육체를 가리킬 때는 영혼은 빠진 육체가 아니라 뭐예요? 영혼이 함께하는 그 육체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인간을 전인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육체와 영과 혼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헤브리즘의 영향보다는 어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철학적인 이 헬레니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격하게 영과 혼과 육을 이렇게 구분을 하죠. 3분법 혹은 2분법, 영혼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육체가 분리된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히브리적 개념으로 우리의 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영혼이 사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은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가 숨이 끊어져서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몸이 뭐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모든 면에서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하고 더 우월한 제사장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세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맹세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 직분은 갈리지 않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분의 제사의 효력이, 그분의 제사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지신 제사잖아요. 그 2000년 전에 단번에 드려지신 그 제사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한 효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 지파 제사장처럼 그런 제사장이면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사건은 그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쩌면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효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세대에도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의 죄의 빚을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잖아요, 그죠? 어떤 경우 여러분의 양심이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속속들이 아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같이 한 이불을 잡고 덮고 자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떨 때는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정죄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그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이 보증으로 그 일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다 죽어야 했고, 그래서 그 직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분의 제사장직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넘어질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의 신앙 경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50년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단 하루를 예수를 믿어도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0년 신앙생활 해도 예수와 상관없이 살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그 구원을 개런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펜텔레스 완전히, 그리고 또 뭐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영원히,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 붙들고 사는 것, 그거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또 우리 사순절 절기를 함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십니까? 잘 좀 좀 제발 좀 읽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장에 전도 대상자, 오늘은 목장 모임 할 때 목자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목장에 자기가 전도 대상자를 내지를 않았으면, 목자님 우리 목장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예요? 물어보세요. 그럼 목자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기억력이 좀 그렇다 하시면 여러분 주보나 아니면 다른 데 메모하셨다가 여러분 주중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영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또 사순절 절기를 함께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한 주간을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람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위대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주간도 이 예수님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35장인데요 1절, 2절 그리고 4절 이렇게 3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모든 죄의 빚을, 인생의 빚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 주시는 은혜로, 힘으로 우리에게 늘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올 때에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중헌금으로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식헌금과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화헌금과 또 전도와 선교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의 영광과 교회가 또 해야 할 일들과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암송구절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해서 저 어디 기도 골방에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다 주님이 채워주신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이나 해야 하는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6일 동안은 힘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삶이 어디에 있는지, 세상은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 주간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절기가 생겨난 이유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좀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사순절의 목적, 물론 사순절의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지만 결국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총이 누구에게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인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진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옆에 식사하는 분들 아무도 안 앉으려나? 그러면 저하고 제일 멀리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그 목장의 전도 대상자는 누굽니까? 이렇게 한번. 그래서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잘 들으시고 그리고 누군지 한번 잘 이렇게 해서 오늘은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가 잊어버리도록. 안 잊어버리면 제가 꼭 할 거예요. 오늘 식사 중에 그렇게 할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도 누가 이 사람을 작정했는데 하나님 그 영혼의 변화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우리 교회로서는 전 교인 출석 주일이고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는 여러분 목장에 또 전도 대상자들 초청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함께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우리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사순절 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특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그 목장 지난 우리 신년에는 선교회가 특송했는데 이번에는 목장이 그렇게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확인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금요일 예배는 우리 KM하고 EM 같이 연합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 여성교회 주간으로 바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바자 물품을 좀 가져오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주중에 있으니까 혹시 그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주중에 가져오시고 혹시 못 가져오실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가 딜리버리 서비스도 하겠습니다. 교회 밴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같이 이렇게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부는 뭐 이제 2주째 지나고 3주차 이제 지나가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주는 수요 캠퍼스 전도가 마운색에서 있습니다. 전도하면 뭐예요?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들이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수요일 하면 캠퍼스 전도구나. 내가 못 가는데 누군가는 가겠지.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은요 마켓에 저 혼자 나갑니다. 어떨 때는 나가기 싫어요. 딱 그때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는구나.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마켓에 나가기 싫은 거구나. 네,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전도를 한다는 것보다는 거기서 사람들 가끔씩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마켓 오는데 거기 서서 어떻게 길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도 한 분이 와가지고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저를 긍휼히 여기사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눈에는 뭐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얘기해 보니까 그분의 신앙하고 내 신앙하고 좀 틀린 거예요. 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그러면요 어떤 때는 제가 이거 정말 맞아 이렇게 해갖고 뭐 전도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마켓 나가는 게 막 그냥 싫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걸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로 저를 보내주시면 우리 수요 캠퍼스 전도팀 그리고 또 목요일 금요일 또 사역 우리 마켓 전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제가 몇 주 전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죠. 여러분 이 목회나 신앙생활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우리 줄리 자매 네, 오늘 우리 줄리 자매 우리 새벽 예배에 한두 번 이렇게 왔는데 오늘 예배 참여했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브릿지 교회 공동체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에 보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자녀들과 브릿지 교회 위에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